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하나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온전히 우리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 사이에 베풀어지는 헤세드, 우리 지난주에 헤세드 말씀을 배웠는데 사람 사이에 베푸는 헤세드에 대해서 룻기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성경의 룻기는 흔히 진주와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가 이 조개 껍데기와 같다면 그 사이에 놓인 진주와 같은 책, 배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곤모술수가 난무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에 정말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런 서사시가 한편 있는데 그것이 룻기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데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헤세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로운 사랑과 그 성실하심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책, 증명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룻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그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룻기에 담긴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파토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말도 있지만 이 신약에 와서는 파토스라는 사랑이 있는데요. 이것이 아픔이 있는 사랑, 반대로 말하면 사랑이 있는 아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저 아픔이 있는 사랑까지 함께 집어넣어서 이제 생각을 해야 온전하게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말을 잘 듣는 자녀도 사랑하지만 말을 잘 안 듣는 자녀도 사랑합니다. 동일하게 사랑하는데 다만 말 잘 듣는 자녀들은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은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내 손가락이니까 아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픈 자식이 있고 또 그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 이 파토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 중에요, 이게 이제 친할 친도 되는데 이제 어버이 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를 잘 보면 이게 나무가 있고 서서 바라본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라본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담아내고 있는 한자 같아요. 이 한자의 유래가 뭐냐면 부모님이 이제 아들이 먼 곳으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데 아들이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엄마가 기다리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자녀를 기다린다라는 데서 유래된 그 이 한자가
굉장히 성경적인 한자죠. 이게 어버이 친자라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파토스의 사랑이 뭐냐면 이 곧 아픔이 있는 사랑이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바라보시는데 길 잃은 양과 같이 바라보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바라볼 때 항상 마음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파토스입니다. 이 파토스가 헬라어 파스코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파스코가 뭐냐면 고난을 받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파토스의 사랑은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을 지실 만큼 사랑하는, 그러니까 아픔을 담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파토스는 아파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영어 패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인데 그 사랑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인자하심, 헤세드에다가 이 파토스의 사랑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헤세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져야 할 그런 마음가짐에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졌던 마음이 헤세드의 마음이었고요, 또 이 보아스가 룻에게 가졌던 마음이 헤세드의 마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사람 사이에서도 동일한 단어로, 동일한 그런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떡집인데 이제 우리말로 하니까 떡집인데요, 원래 빵집이죠. 빵집. 그들은 빵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동네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이름에 맞지 않게 이 도시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들이 전부 다 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뭐냐면 당시 사사시대가,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던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빵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족의 비극적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양식을 찾아서 이방 땅까지 왔는데 나오미는 졸지에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엘리멜렉과 그 아들 말론과 기련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거기 가서 결혼까지 다 했는데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나오미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에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궁핍함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기쁜 소식 하나가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베들레헴에서, 고향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저곳에 지금 드디어 풍년이 돼서 먹을 양식이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녀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땅은 이 모압 땅에 있으면 모압 땅의 신을 섬기고 사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나오미가 이제 회복되었음을,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된 거죠. 그래서 다시 교회로 찾아가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지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미에게 걸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이 마음에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며느리가 있는데 결혼을 하고 남편이 금방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도 되니까 이 어머니가, 이 시어머니의 마음에 이제 이 두 며느리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1장 8절에서 9절과 같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번 좀 긴데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참 뭔가 선대했다. 선대한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 이 선대했다라는 말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넘겨주세요. 이 선대하다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친절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이게 사람 사이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쓰여서 선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를 베풀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한 사랑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도 성실, 신실, 친절,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 헤세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비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들에게 헤세드를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도 너희가 나한테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걸 갚아주기를 원한다. 여기서 사용된 이 헤세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상호간에 베풀어야 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랑의 대변자,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변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룻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재물 복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복이 없는 사람인데 며느리들이 그를 헤세드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복이 있는 사람인데 이 헤세드를 잘 이해하는 것이 룻기를 이해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룻기에서는 지금 다양하게 번역이 돼서 나오니까 알지 못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는 사람들 사이에 헤세드의 순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베푸는 헤세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베푸냐면 사랑을 베푸는데 오늘 이 룻과 나오미가 서로 베풀었던 이 헤세드의 개념으로 서로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순환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개인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공동체를 변화시키면서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라는 그 스토리가 담긴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오미와 룻의 이 헤세드의 관계예요. 서로 자비를 베풀고 서로 친절과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을 향해서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헤세드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왕이 없어서, 그러니까 룻기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왕이 없어 각자 소견대로 행하던 그런 정말 방탕하고 어두운 그 시대에 다윗이라는 왕이 어떻게 나게 되었는가? 이 공동체를 살리게 된 것은 무엇으로 비롯된 것이었는가? 바로 이 개개인의 헤세드, 개개인이 서로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변화가 무슨 목사님이 큰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잡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막 추진력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서로에게 행하는 이 친절과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 헤세드를 베풀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축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이 룻기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룻은 자신에게 헤세드를 베푼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기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이 서로 간에 베푸는 사랑과 자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정말 진심으로 모압에 머물 것을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고향이 여기니까 너희가 여기서 살아라. 나는 너희를 책임질 수도 없고 우리 집안이 뭐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챙기겠느냐. 이렇게 두 번 권면을 하니까 이제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르바는 모압에 남기로 합니다. 이 룻기 1장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고향에 남게 된 오르바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을 얻을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신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룻은 나오미를 붙잡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잡은 이유가 무엇인가? 1장 16절에 룻의 고백을 보니 이 룻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방인 여자에게서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예수님을 안 믿는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또 무슨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집은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뭔 이 집안이 무슨 복받는 집안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에게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저 하나님을 모르고 자란 여인인데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저런 고백이 나오게 될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뭔지는 모르는데 지금 따라 나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근본적인 이유인데, 표면적으로 보면 이 룻에게 무엇이 있냐면 이 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어머니를 그러면 누가 모시냐? 졸지에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어버렸는데 이 어머니는 그럼 누가 모시냐? 이러한 어떤 친절과 자비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게 룻이 헤세드의 마음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베푸는 거죠. 그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죄짓고 돌아오고 죄짓고 돌아오고,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잖아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룻과 같이 계속 너희를 향하고 있다, 자비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를 얻게 된 시어머니가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룻은 현숙한 여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성경에는 잠언서 뒤에 딱 룻기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서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잠언서를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의 대표자가 룻이라는 거예요. 이 룻의 인애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룻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배우고, 우리는 이러한 룻의 행위를 생각할 때 룻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인애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룻과 같은 헤세드를 베푸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 이게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파토스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아플 만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거 맞죠. 근데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얘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다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요, 떳떳하게 수요 예배도 나오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세리가 감히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섰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으로 원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또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너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우리의 이웃들, 환난당한 사람들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룻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어머니를, 그러니까 신앙도 있는데 우리 어머니 어떻게 그냥 두냐는 거예요. 이 어머니 그럼 누가 먹여 살리고, 이제 베들레헴 가면 이삭을 주어야 되는데 이 나이든 어머니 이삭을 죽게 할 수 없으니 자기가 나서겠다라는 그 헤세드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 신약에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러한 마음이 전달됩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만 좋아하시는 하나님인가?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냐면 이 헤세드를 베풀면서 살라는 거예요. 선대를 베풀고 자비와 인애를 베풀며 살라고 하는데, 저기 이제 한 몇 년 전, 오래 되긴 했는데요. 저기 우리 요 앞에 이제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베시고 나서 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쫓아 먹으니까 이 농부와 할아버지가 그냥 막 새들을 쫓아내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라. 떨어진 것은 줍지 말아라. 이게 이스라엘 법이었습니다. 그 모퉁이는 항상 남겨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벼이삭을 이렇게 비벼 먹잖아요. 그건 도둑질한 거 아닙니다. 원래 먹으라고 남겨둔 거예요. 모퉁이에 항상 이렇게 남겨두게 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이 여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기대하냐면 서로 인색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에게 먼저 헤세드를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끼리 헤세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룻기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 사이에 순환되는 헤세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유력한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력한 자라는 것은 힘이 있다 이러죠. 힘력자를 써서 힘이 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 소유의 경작지가 있고 뭐 소년들이 있는 걸 보니까 하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유복한 자였습니다.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에게는 헤세드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밭에 있는 떨어지는 이삭을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선대를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룻에게는 특별한 헤세드를 선물합니다. 특별한. 그래서 룻기 2장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게 맨날 읽을 때마다 저런 남자가 있을까? 정말 멋진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뽑을 때 일부러 좀 털어라. 이게 떨어진 게 지금 많지 않으니까 일부러 이제 룻이 하는데 가가지고 좀 털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요즘 말로 작업을 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젊은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헤세드를 보았어요. 이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자비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고 이제 내가 그녀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 그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룻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팔복의 말씀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해서 긍휼히 여겼더니 더 유력한 자가 그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헤세드를 베풀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먹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최대한 많이, 가능한 많이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많이 심어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100원 하나 주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내 가서 막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저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면은 저 퇴근할 때는 그랜저 타고 퇴근한다고.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각양각색의 말로 사람을 돕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신 사랑을 베푼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갚음을 받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데요, 이 사람이 갚을 가능성이 없는 걸 다 제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지혜롭다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 국류를 많이 심어 놓으면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따로 없어지는 거죠. 사람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고 그 헤세드를 믿고 우리 서로가 헤세드를 베풀게 되면 사람 살맛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룻기가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이 딱딱한 조개 껍질 속에 담긴 진주와 같은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정말 룻기는 마음의 안식과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기 어렵고 언제나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도 교인들은 힘들었습니다. 언제나 힘들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 인애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베풀며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다. 그것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룻기를 좀 더 다룰 시간이 있으면 다룰 텐데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여자와 결혼한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이 왜 해피엔딩이 되냐면요, 이 파산 상태에 이른 룻과 나오미가 그 문제를 보아스를 통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해결받게 돼요. 기업을 물은다 그러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해결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모습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이다. 보아스가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입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무 값 없이 우리의 영적 파산 상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리 저는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으로 그 얼굴을 어루만지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게 이 불쌍하다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아픔을 동반한 사랑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서로 간에 이 헤세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람 사이에 베푸는 헤세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 룻기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원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룻이 정말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 헤세드를 베풀어서 함께 베들레헴에 따라 나섰던 것처럼, 또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참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잖아요. 저 여인이 참 저 어머니를 위해서 저렇게 나와서 이삭을 주우면서 고생을 하는데 이삭을 좀 털어서 좀 줘라 하는 그 긍휼의 마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서로 간에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베풀면서 이 헤세드를 베풀면서 살맛 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한 이 말씀 시간을 주셔서